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입니다.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지 않습니까? 그죠? 유네스타가 좀 푹푹 찌고 꼭 한국처럼 더운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좀 자료를 이렇게 인터넷 뒤져서 찾아보니까요. 내일이 중복이래요. 중복. 벌써 초복이 지났고 내일이 중복입니다. 더운 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그 토요일이잖아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알아서 보신 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이제 설교문에 적었는데 오늘 그 밥조 누군가요? 센스 있게 나 그 오늘 먹은 거를 삼계탕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반계탕보다 조금 0.3계탕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밥조 수고한 밥조 내고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름이 되면 그 좋아하는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뭐냐 하니까 수박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수박. 그 수박 더울 때 딱 잘라서 한 입 싹 먹으면 그 아삭아삭한 거 딱 먹으면 그 더위가 싹 가시잖아요. 그래서 수박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수박은 과일이 아닌데요. 이런 분 꼭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백과사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수박에 대해서 이렇게 백과사전이 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니까 쌍떡잎 식물 박목 박과의 덩굴성 한해살이 풀. 자,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풀. 이게 보니까요 식물이에요. 식물. 뭐 과일도 식물일 수 있나요? 어쨌든 수박이 꽃말도 있더라고요. 수박이 꽃말도 있대요. 뭐냐니까 큰 마음, 꼭 지생긴 것처럼 가죠. 큰 마음이라는 꽃말을 가진 풀이라는 겁니다. 뭐 이 정도면 이제 과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여름이 되면 이 수박을 정말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요. 이제 수박을 여러분 아마 다 고르러 가보셨을 건데 이제 수박을 고르러 이제 마트에 가면 수박이 이게 막 한 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어떤 이제 거를 골라야 맛있는 수박이 되냐 이게 이제 항상 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각종 사람마다 그 있어요. 수박 고르는 방법 뭐 이랬고 이제 가끔 한국에서는 그 수박 사러 갈 때 그 아저씨들이 그 이렇게 시식용으로 이렇게 훅훅 잘라서 주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각종 그 정보를 종합해서 수박을 골라보는 겁니다. 근데 어쩔 때는 이제 운이 좋으면 정말 맛있는 수박을 고를 때도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운이 나쁘면 진짜 그 맛이 없는 그런 수박을 고를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요 한 몇 주 됐을 겁니다. 제가 그 집 근처에 이제 그 관역이라는 그 마트가 있는데 네, 그런 마트가 있어요, 여러분. 네, 관역이라는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에 갔어요. 이제 장을 보러. 수박을 이제 간 김에 하나 사야지 하고 네, 아직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벌써 이해가 되고 웃었고 지나갔어야 돼요. 근데 수박을 이제 간 김에 사는데 보니까 거기도 이제 그 큰 박스에다가 수박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막 고심해갖고 수박을 하나 딱 고른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집에 갖고 와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수박을 먹는구나 하고 수박을 이렇게 항상 저는 이렇게 잘라서 그런 통에다 넣어놓거든요. 시원하게 먹으려고. 근데 이제 수박을 자르려고 반을 딱 갈랐는데 가르자마자 너무 푸석푸석한 거예요. 수박이. 너무 기분이 거시기 하더라고요. 이미 잘랐는데 이걸 뭐 리턴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상태로 반 잘라진 그 수박 그 상태로 그냥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마트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 생각이 왜 들었냐 하니까요. 이 수박이라는 게 뭐 각종 나라에서 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아마 다 고만고만한 그 밭에서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슷비슷한 밭에서 자란 수박들인데 그 내용물을 보니까 어떤 수박은 되게 좋은데 어떤 수박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건 맛있고 어떤 건 맛없고 어떤 거는 잘 익었고 잘 자랐고 어떤 거는 좀 덜 자랐고요. 근데 제가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요, 딱 이 모습이 그 우리 인생의 모습과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게 그 사람이라는 게요, 이게 사람마다 그 자라온 그 환경, 백그라운드가 좀씩 다르니까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런데 넓은 시각에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그 사람이 사는 게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비슷비슷.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속을 보면요, 참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목회의 경험이 짧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디모데 지체들만 해도 열심히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좀 덜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사람들 신방하고 상담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할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게 뭐냐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지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집안이 좀 부유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행복하고 아무 고민이 없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고 좀 집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조금은 평범하지 않은 그런 환경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큰 이슈지만 또 어떤 이렇게 본다면 막상 이 배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그것을 결정하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배경은 서로 조금 다르고 삶의 그 방식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 이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수박이라면요, 우리 인생이 수박이라면 조금 모자르고 무능하고 맛없으면 버려버리면 됩니다. 다음 거 사면 되죠. 다음 거 사서 새로 먹으면 되잖아요. 싹 버리고. 뭐 약간의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맛있는 수박을 먹는 게 나한테 더 행복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수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본문 말씀 중에서요, 한번 읽고 가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이 22절 말씀을 오늘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니까 이 22절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어져 가느니라. 저희 집에 둘째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이라고 하는 딸이에요. 지 아빠를 닮아서 굉장히 예쁩니다. 네, 진짜예요. 제 눈에는 예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조이가 이제 태어날 때, 임신하고 이제 조이를 그 출산하기 전에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요, 그 첫째 아들 이한이가 태어나서는 정말로 잠을 안 잤습니다. 진짜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안 자서 밤에 이제 안고 겨우겨우 재우면요, 딱 이렇게 내려놓기만 하면 귀신같이 깨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둘째 이제 조이가 태어날 무렵에도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절을 버텼는데 이걸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막상 조이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 조이는 정말 잘 자는 거예요. 밤에도 거의 깨지를 않아요. 무슨 신생아가 태어날 때부터 어떨 때는 10시간도 잤어요. 뭐 신생아가 이런 애가, 여러분 나중에 애를 낳아보십시오. 애가 10시간을 잔다는 건 기적입니다. 얼마나 잘 자고 예쁜지 몰라. 잘 먹고 잘 싸고. 그런데 며칠 전이에요. 이번 주였습니다. 밤에 이제 자려고 다 준비하고 이한이 씻겨서 재우고 조이도 씻겨놓고 이제 재우려고 이제 눕혀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거든요. 재워줄 필요도 없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갑자기 조이가 밤에 깬 거예요. 그러더니 막 울기를 시작하는데 한 번도 태어나서 그렇게 운 적이 없으면, 조이가 7개월 지났는데
한 번도 그렇게 운 적이 없어. 근데 얘가 악을 쓰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이제 가서 안아줬어요. 안아줬더니 조금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아졌나 싶어서 다시 내려놓으면 또 울고 다시 안아주고 이래가지고 저랑 아내랑 거의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밤새 이제 조이를 안았습니다. 조이가 태어나서 그래 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 날에도 전날만큼은 아니었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밤에 또 우는 겁니다. 계속.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거 심해지면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별 걱정을 다 했는데 이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옛날에 그 이한이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니까 올 것 같으세요? 성장통이요. 애들이 이제 자라서 한 50 몇 센치로 태어나거든요. 이 애들이 이제 커지니까 우리는 막 160, 70, 80cm 되니까 1, 2cm 크는 게 그렇게 아니 애들은 50cm에서 1, 2cm 엄청난 비율 아닙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커가는 게. 게다가 보통 그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밤에 나오니까 이게 밤에 잠을 못 자고 우는 겁니다. 우리 육체도요. 제가 이제 애 둘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애들이 이렇게 커가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고통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수박 얘기했으니까요. 그 보통 여러분 수박이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름에요. 여름은 당연한데 수박 자체가 제일 맛있을 때, 당도가 제일 높을 때가 언제냐면 가물었을 때라고 그래요. 물이 없다는 거, 가뭄이라는 것은 고통인데 오히려 그 고통이 수박을 달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면 고통이라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의 육신도 이렇게 성장통을 겪으면서 자라갑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 영적인 상태도 이런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은 다르게 보면 뭡니까? 우리의 영은 덜 성숙해져 있다는 거죠. 지금 요즘에 그 디모데에서 십계명의 두 번째 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파트의 그 주제가 이웃사랑이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이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참 이웃사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보고 있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게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부족한 채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지어져 간다. 비록 지금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도전을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 지어져 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홀로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일부러 다르게 읽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싶은 두 번째 뭔가요? 제가 방금 바꿔 읽은 그 부분 뭡니까? 함께. 부족한 우리가 점점 지어져 갈수록 이게 발전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혼자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우리에게 두셨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그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책에 보면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비유예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니까 제가 대략적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됐느냐? 자, 율법 교사입니다. 이 사람 율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겠죠.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은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100점짜리 대답 아닙니까? 완벽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니까 네 말이 맞다. 이제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가서 행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율법 교사가 한 마디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여러분 이 10장 29절의 율법 교사의 질문의 요지를 아시겠죠? 지금 율법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게 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관점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드시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조금 길더라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럼 전체 내용이 이해가 가시나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있는 걸 다 뺏기고 이제 거의 반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지나가냐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보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가요. 제사장, 레위인 다 누구 알았는지 아시겠죠? 근데 레위인 역시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피해서 지나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불쌍히 여겼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요. 뭘 했냐 하니까 이제 즉시 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이제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그다음에 자기 그 짐승에 이걸 태워서 이 사람을 태워서 인근에 있는 주막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좀 돌보아 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주막에 있는 이제 그 주인장한테 아마 주인장이었겠죠. 돈을 맡기는데 얼마를 맡기냐면 데나리온 그러니까 두 데나리온을 맡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성경의 화폐를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게 한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그 보스턴에서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일해 보니까요. 그 제가 판다에서 오렌지 치킨 열심히 폈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면 대략 한 100불 조금 못 버는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법적 노동 그게 있잖아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최대치. 그러다 보니까 한 100불 조금 못 버는 것 같아요. 그럼 100불이라고 넉넉하게 잡아도 자, 두 데나리온이라고 했으면 200불입니다. 그죠? 이걸 주면서요. 200불을 주면서 돌봐달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니까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드시면서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한번 본문을 보시죠. 10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상식적으로요.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우리는 답을 알죠. 상식적으로 들어도 이미 답을 압니다. 이 율법 교사도 답을 알죠.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이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근데 제가 조금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뭐냐니까요. 이 36절 지금 보시고 있는 36절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가 이 질문 속에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율법 교사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36절에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럼 이 두 문장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어떤 이웃이 있어가지고요. 그 이웃이니까 내 이웃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때로는 그 이웃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 정도의 이웃이 한 명씩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이웃이요. 근데 지금 이 36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어떤 이웃이 있고 그 이웃이 나의 이웃이니까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두 번째, 함께의 정신 아닙니까? 지금 뭘 이게 말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사람의 이웃이 되거나 안 되거나, 조금 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한다면요,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거나 혹은 되어주지 않거나, 이건데 이것의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죠. 이 행동을 하거나 말거나 그 결정권은 나한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비유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 37절 말씀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다음 보시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분명히 하고 말고 선택권은 나한테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보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더라고요. 왜 이렇습니까?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 사마리아인까지 끌어오면서 그 율법교사랑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초반에 던지셨던 말씀이요,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 이를 행하라. 그 다음 보시면,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준다면요, 누군가가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그 누군가가 내가 되어준다면요,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해준다면 그 사람이 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저 옆에 붙어서 한마디, 잘하고 있어,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이런 격려의 말 한마디를 누군가 해주면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옆에서 이 말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어요. 우리가 함께 정신을 살아낸다면요, 이 일은 어떤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일이 나를 또한 살리는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준다라는 거는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누군가도 나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간혹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베풀면 참 좋겠는데 이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는 베풀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안 베풀 때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돌려주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 번씩은 우리가 이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저는 오늘 이거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게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살리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그 에베소서 4장 22절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이었죠. 2장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강조해서 읽었던 부분이요, 이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일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이 일이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 이게 우리가 정답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정답이 제일 어렵죠. 정답대로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이 일이
실제로 구현된 장면이 있더라는 겁니다. 언제였습니까?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 다음 보시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지금 이 이웃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함께의 삶이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구현됐던 것 아닙니까?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건가요? 그럼 지금 보시면 이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더라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제가 월요일 날 쉬니까요.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을 쭉 보낸 다음에 밤에 이제 몇 주간 못 가서 오랜만에 행운 반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행운 반점에 가서 이제 럭키 차이나요. 네. 행운 반점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저녁 시간에.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월요일 날 저녁에 구름이, 먹구름이 이제 미네소타를 쫙 덮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동부에 이제 살다가 한국이나 동부나 비슷해요. 다 산도 있고 좀만 가면 바다도 있고 다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여기 어디죠? 미네소타로 와서 보니까 정말 제가 미네소타 와서 놀라는 게 뭐냐면 이 구름의 크기요. 이게 여기는 산이 없잖아요. 산이 없으니까 이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 한번 먹구름이 몰려오면 이 먹구름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산을 가리는 게 없으니까. 이 먹구름이 그날도 이렇게 보는데 하늘을 덮는데 정말 하늘을 덮다라는 표현이 딱 알맞더라고요. 정말 전체 하늘을 딱 덮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보고 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여줄 수는 없는데 내가 너에게 등만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수는 없고 일부분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신 거죠. 근데 성경이 그리고서는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러나시는 그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니까 34장 5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제가 월요일 날 구름이 하늘을 딱 덮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이런 말 종종 하는데 성경이 이것을 종종 구름이 하늘을 덮는 것 이것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때가 왕왕 있습니다. 구름이 온 하늘을 덮는 장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한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쉐키나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별로지만 이 뜻은 참 멋있어요. 쉐키나. 이 쉐키나의 영광이 온 하늘에 가득했을 때요. 그때 모세의 반응, 출애굽기 34장 8절 말씀이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하늘을 가득 덮는 하나님의 영광, 구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가득 덮었을 때 모세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땅에 급히 엎드려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 엎드려져 있는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덮어주시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이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피조물 그저 그냥 찌끄러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아짐, 엎드림. 나는 엎드리고 하나님은 그 부족한 우리를, 그 버러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으로 덮으시고,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일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 이거 아닙니까? 오늘 세 가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지어져 가야 된다. 근데 혼자가 아니라 두 번째로 함께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다고?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다. 전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아직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좋은 것 같아서 오긴 오는데 아직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면요,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 디모데 예배요, 금요일 날 이 디모데 예배, 이 예배만큼만 꼭 와주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건, 우리 이성교제 할 때도요, 그 사람 형제 자매를 알려면 정기적으로 만나서 데이트를 해야지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해야죠. 주님이 누구신지. 이 예배,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이 금요일만이라도 꼭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 외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들 이 자리 가운데 계신다면 디모데 예배와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때로 어떤 일 때문에 빠지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막 율법주의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빠지는 일이요, 내 욕심을 위해서 빠지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그것이 반복되고 자주 진행되거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가운데서 조금 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토요 새벽 기도요, 내일 아침에도 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밤에 늦게 가고 놀금까지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당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왕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거기가 어디라고요?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그곳, 그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에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의 눈이 주야로 성전을 보신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거룩, 구별됨. 내가 세상에서 나를 위한 삶,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예요. 이것을 실천하는 일, 이 예배를 실천하는 이 일이 여러분이 차를 타고 이 자리까지 오는 이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기대라는 찬양인데,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길이 쉽지 않죠.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 하나님이 이것까지 우리한테 요구하셨는데요. 참 우리 연약하니까 그 일을 이렇게 행해야 되지만, 행하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이미 하나님이 내 옆에 누군가를 주셨더라고요. 그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가는 길 너 혼자만 아니다. 디모데 예배 큰맘 먹고 왔는데 나 혼자만 아니잖아요. 많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까지 가야 되나? 갔더니 나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그 사랑을 이제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을 고백할 때 하나 되게 해주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주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나를 불러주셨다면 이 사람도 불러주신 건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구나.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가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라고 우리 축복하는 찬양이잖아요. 우리 한번 의지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의 손을 뻗어볼까요?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도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 그래서 나와 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와 너의 삶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잖아요. 나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 주님이요 그분 기뻐하시네.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이번에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통해 하실 기대 나를 통해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나를 통해 하실 나를 통해 하실 우리 한 번 더 나를 통해 하실 기대 나를 통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기대해.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실 수 있으면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잡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의 나의 상태는 연약하지만 지어져 갈 점점 더 나아질 그 모습, 그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길에 나만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웃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또한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이 나의 삶에 충만하게 있어서 나는 그 하나님의 덮으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길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웃을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쉐키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나를 덮어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공동체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부르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예배하라 불러주시니 공동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 되게 없어서, 또한 누군가한테 그와 같은 이웃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실천하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